심외무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게 전부다. 그게 온 우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지. 근데 내가 어떤 대상을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뭐 부처님께 기도했다. 부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힘을 모르니까. 요걸 또 잘못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전부 내 마음의 힘이구나 하고 이제 아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 한 이거는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죠. 지금부터 2026년 6월 19일 서장 제79회 시작하겠습니다. 18진소경 개임에 대한 답서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또 반거사도송하였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신통과 묘용이 물 깃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조사가 이 말 뜻으로 보면 조사가 지금 이것이 조사가 아니죠. 조사는 옛날에 사셨던 그 조사님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말의 뜻에 해당되고 진실로는 말 뜻이 조사가 아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사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사고 이것이 조사다 하는 여기에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고 나도 너도 없고 자와타가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고 무엇이 있는지.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본래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저절로. 원래 이미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텅 비고 밝아서 라는 것도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죠. 텅 비고 밝아서 텅 비었다 하는 것도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고 밝다 하는 것도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고 무슨 말이든지 분별하지 않고 하는 말은 없죠. 분별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분별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말 내용만 보고 살아왔죠. 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내용을 보지 말고 말 내용은 생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작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파악하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작용을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작용은 다른 모든 작용과 같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작용과 같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작용,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작용, 할 일을 하는 작용, 말을 하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밥을 먹는 작용, 잠을 자는 작용, 움직이는 작용, 가만히 있는 작용, 온갖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 그 모든 작용과 그 모든 작용이 그 모든 작용과 같지 않습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용이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작용들이죠. 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닦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닦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분별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분별해서 수행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수행이라는 것도 분별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분별의 차원에서 분별해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럼 배가 고프면 먹죠. 배가 고플 때 이 먹는 작용을 그 분별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라는 그 말의 내용과 실제로 고파서 먹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는 것이지 실제로 먹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누구나가 먹죠. 근데 그 먹는 것을 배가 고파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다. 이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조사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이 내용 이해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쓰는데 쓸 때 쓰이는 것이지 이것을 펜이라고 하든 이름을 뭐라고 하든 이 펜이라는 이름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펜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것뿐이다. 그냥 이것의 이름일 뿐이다. 한 가지의 원리와 전체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원리가 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원리가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작용이 생겼죠?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것과 이 말과 실제로 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것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 생각으로 조사께서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내용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머리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머리로 내용 파악하는 것은 전부 분별망상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 실제하고 무관한 것이니까 실제를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로 내용을 따라 머리로 이해하는 그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내용을 이해해서 그 이해한 대로 자기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또한 분별망상인 겁니다.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오류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런 수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오류인데 그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처음 듣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분별망상에서 생겨난 착각에 불과하다.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 자기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기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에 해당되는 것은 있겠습니까? 하나의 원리나 전체의 원리나 똑같은데 어떤 것은 그러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묘한 겁니다. 묘하다 하는 것도 물론 분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원래 이런 거니까 이것을 묘하다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묘하다 할 수도 없어요. 묘하다가 해도 그것도 분별해서 하는 말이 불과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저절로, 목마르면 저절로 마실 줄 알고 졸리면 저절로 잘 줄 아는 그 작용이 묘한 작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줄 아나요? 저절로 그럴 줄 압니다. 타고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서 어려운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배우면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귀로 들을 줄 알고 눈으로 볼 줄 알고 맛도 볼 줄 알고 냄새도 맡을 줄 알고 사람들 간에 대화도 할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원래 타고난 겁니다. 원래 타고난 능력인 겁니다. 원래 타고난 것이 그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것이 요게 진리에 가깝습니다. 본래 있는 진리. 그리고 자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분별망상에 불과합니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과거다, 미래다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나다, 너다, 산다, 죽는다 등등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로 그거는 그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기준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원래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적당히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대충 지켜가면서 이게 공동생활이니까 질서 있게 살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는 건데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다는 게 나한테 주어졌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게 원래 있는 거다. 저절로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러한 것이고 저절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자체가 더 나은 삶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합니다. 정말 더 나은 삶인가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더 나은 삶이 맞나요?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애써가면서 바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자기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줄 잘못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나툼에 불과합니다.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나툼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붙여봤자 그것은 이름에 불과하지. 그 이름이 정말 진정 그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만약에 어렵게 들린다면 그동안 살아온 고정관념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왜 책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죠. 그러면 이해가 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본래 타고났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이 법문도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도 저건 진실인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잘 들어보면 언젠가는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책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절로 타고나서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생로병사의 작용이 일어나고 모든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그대로 진리인 겁니다. 일어나는 그 바다의 그 표면의 물의 모양, 그것이 그대로 바다이듯이 모양으로 보자면 이런 모양이다, 뭐 이런 모양이다 하겠지만 이런 모양이든 뭐 이런 모양이든 똑같이 바다이듯이 모양으로 구분하면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하겠지만 즉 모양으로 구분하면 생이다 뭐 사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나다 너다 하겠지만 그 모든 모양들이 그대로 바다다. 그래서 똑같이 바다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구분 사실은 할 수 없죠. 그 바다 표면을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기는 큰 파도가 치네 여기는 낮은 파도가 치네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의 구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물질이나 정신적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일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이 모든 작용에 이름이 붙어 있죠. 그 이름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사는 보봉, 우남, 진정, 선사입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이런 거를 어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여겨도 안 됩니다. 둘 다 분별에 불과합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본래 이러합니다. 본래 누구나 다 이러하고 지금도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분별망상 속에서 이렇지 않은 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물론 이것도 설명입니다. 분별해서 말하는 설명.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았죠.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시간에 눈이 떠져서 자기도 모르게 할 일이 딱딱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할 일들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지금 법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삶이 텅 비고 밝아 있지 않습니까? 텅 비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하는 겁니다. 청정하다 공하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말입니다. 텅 비었다 청정하다 공하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분별망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입니다. 삶이 그대로 텅 비고 밝고 청정하다 공하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루 삶을 살았는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흔적도 없죠? 생각 속에만 흔적 있죠. 생각을 할 때에, 생각하지 않을 때는 또 생각이라는 것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텅 비고 밝다는 것은 분별심에 가려져 있지 않다.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어둡다고 합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났을 때는 밝다고 합니다. 밝다,
뭐 분명하다, 깨끗하다, 정정하다, 선명하다. 이제 이렇게 되려면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이런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고 분명한 상태가 됩니다. 분별심 속에 있는 상태는 어두운 상태입니다. 매하다 그러죠. 어두울 매자입니다. 매하다.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원래 저절로 비추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원래 저절로 비추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춘다는 것도 분별해서 하는 말입니다. 비춘다는 게 이렇게 본래 밝아 있고 본래 그러니까 조건 인연에 따라서 이 저절로 예를 들어서 불을 계속 지피면 그 위에다 물을 올려놓으면 물이 끓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물이 끓는다. 뭐 아무튼 모든 작용이 그 본래 그 인연에 따라 불을 지피면 물이 끓고 불을 끄면 물이 식고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온도가 높은데도 불을 지피고 있는데도 자기의 초능력으로 물을 안 끓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신통력이 아닙니다. 더우면 옷 벗을 줄 알고 추우면 옷 입을 줄 알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기가 막힌 신통력 아닙니까? 이게 신통력인 줄 모릅니다. 저절로 할 줄 아는 이것이. 근데 그런 이 개별적인 이 몸뚱아리나 어떠한 그것을 마음이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고 내가라는 거 내가 있으면 남이 생기죠. 그러니 내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관심을 받고 싶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나와 남으로 나뉘어지니까 내가 있으면 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인생이고 이런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분별망상 속에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저절로 몰래 밝다는 게 뭐 밤이 없고 낮만 계속 된다는 게 아니고 밤이면 밤인 줄 알고 낮이면 낮인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알고 이런 능력은 원래 모든 사람이 타고났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아니고 수행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밝아 있는 겁니다.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 밝다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이러하다. 원래부터 밝다. 원래부터 청정하다. 원래부터 공하다. 자기가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라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게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노력이란 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줄 아는 거지.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자기라는 자체가 무한데 무슨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라는 착각 속에 모든 사람들은 빠져 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뭔가가 다른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분별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그렇게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내 능력이 많다, 적다.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모든 거를 그렇게 다 나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나뉘어진 줄 알고 살고 있죠. 그 분별심에 빠져서. 근데 그래서 또 수행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수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깨닫는 것조차 내가 수행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나라는 착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한테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영양분을 주고 있다면 그 나가 없어지지 않겠죠. 나라는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그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 단어로 말하자면 그 의식은 그 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라져야 될 착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놈이 무슨 노력을 하겠다 말이며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놈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께서도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수행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문을 잘 들어보시라 하는 겁니다. 다음 또 방거사도 송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또 방거사도 송하였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신통과 묘용이 물깃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는 말은 어떻게 살아도 여여하다. 그만큼 공부가 됐다는 말이죠. 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사리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분별을 해도 공부가 이만큼 깊어지면 분별해도 분별이 없어서 취해도 취한 것이 아니니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 수처작주 어디에 있든 간에 작주 주인이 되면 입처계진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 자리가 입처 있는 그 자리가 계진 전부 진리의 자리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된다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네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야 처처가 둘이 아닌 여여한 곳이 되죠. 처처가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깨달아야 수처 작주 입처개진이 되는 겁니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별해도 분별이 없으니 취해도 취한 게 아니니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중도라고도 하죠. 중도, 공, 연기 다 같은 겁니다.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이게 이제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하는 게 수처, 작주, 입적, 해진에 해당되죠. 어긋남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여여하다 이 말이죠. 항상 같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붉은 빛과 보랏빛이다 하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누가 분별하고 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누가 이름을 지었나? 저것은 언덕이다. 저것은 산이다. 라고 누가 이름 지었나? 이거는 괴로운 마음이다. 이거는 편안한 마음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나눠서 그렇다 하고 있나? 분별하지 않으면 본래는 언덕은 그저 언덕이고 산은 그저 아주 깔끔하게 산일 뿐이죠. 티끌 한 점 없구나. 이 티끌이 뭐겠습니까?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 이게 딱 들어맞는다 이런 말도 하죠. 딱 들어맞는다는 게 흔들림이 없다.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딱 맞게 딱 이 그릇이 있다면 뚜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뚜껑이나 그릇에 해당되는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서 딱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항상 이 뭐라고 항상 여야인가? 항상 둘이 아닌가?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딱 그러한가? 이것도 분별해서 억지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어버리죠. 그런 거를 티끌 한 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깨끗하게 밥만 먹는 거죠. 밥 먹을 때 밥 먹는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티끌 한 점 없는 겁니다. 생각할 때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근데 이걸 이런 식의 말은 사실은 별로 안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또 재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런가? 이렇게. 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 한다면 벌써 이거는 엉뚱한 길로 빠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은 그런 상태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그런 생각했다 하면 저 엉뚱한 데로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나 안 됐나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기가 명확하다고 하지만 자기랄 것도 없고 명확하다고 할 것도 또 없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 되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은
일상사를 말하죠. 옛날에는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게 일상사였고 지금은 또 뭐 일상사가 다르죠. 일상사, 생활, 이런 현실 이걸 말하죠. 신통과 묘용이 신통이라는 건 뭡니까? 신령스럽다. 신 할 때 신자죠. 신령스럽다. 통한다는 거죠. 신령스럽게 통하는 것이 신통이 뭐냐? 묘용, 묘한 용. 이 신통과 묘용이 어떤 게 신통과 묘용이냐? 일상생활이 신통과 묘용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시시하게 여기는 일상생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앉았다 섰다 뭐 할 일 하다가 먹고 자고 하는 그 일상생활, 그것이 완벽하게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완벽하게 그대로 진리고 즉 그대로 법이고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찾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도인이 되면 과거도 보고 미래도 내다보고 뭐 저 우주 바깥에 있는 것도 알고 저 지구 속에 또 들여다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도라는 것은 평상심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심은 뭡니까? 이 마음도 일어나고 저 마음도 일어나고 왔다 갔다 허구한 날 똑같이 먹고 자고 뭐 조금 할 일 하고 이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이 평상심입니다. 이것이 도인데 중생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평상심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라는 게 따로 없고 뭐 평상심 그게 자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신통과 묘용이 여러분들이 저번에 어느 보부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목이 마른데 냉장고에서 뭘 꺼내서 마시더라. 그거는 항상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신통인 줄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지금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게 신통인 줄 아는데 무슨 뭐 깨달으면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나는 신통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마시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결국은 언젠가는 지가 일어나서 가서 뭘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는 신통력이 없어서 목마를 때 물 마실 줄 모른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가 알아서 지한테 마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저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은 로봇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임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로 없어요. 자기 바깥에 자기 말고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라는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작용, 그것이 불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진리의 작용이다. 불성의 작용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끝없이 구하고 원하고 찾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마음 편하기 위한 뭔가 수행, 노력, 수련,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은 나라는 게 있어서 나라는 게 있다는 내가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착각이니까. 착각 속에 있으면 안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착각 속에 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 분별, 망상, 착각이 수행이라는 것을 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상이 없어지겠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건 뻔한 일이죠.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하라고 하지 않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불교라는 말의 뜻이 깨닫는 가르침이라는 뜻 아닙니까? 불교 이 두 글자의 뜻이 깨닫게 하는 것. 그거 빼고 나면 불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죠. 그리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아무 길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밤에 잘 때 꿈에 빠져 있는 사람이 괴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럼 뭐 다른 거 할 필요 있습니까? 꿈에서 깨면 되지. 그거 하고 갔습니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되지. 꿈속에서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꿈속에서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꿈을 꾸면 잘 깨고 수행 안 하고 노는 꿈을 꾸면 잘 안 깨고 그렇습니까? 둘 다 꿈에 빠져 있는 건 똑같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꿈을 계속 꾼다 하면 그거 계속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깹니까? 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턱대고 수행을 어려운 고행을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줄 아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분별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분별에서 깨어나는 이 법에서는 수행은 분별에 해당되니까 수행이라는 분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그동안 알고 살아온 그 사고방식에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이 말이 참 새로운 말이어서 이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어떤 증거가 발견이 됐어도 그 과학자들조차 생활에서는 그동안 알아온 습관대로 자기한테 배어있는 습관대로 살지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관심 가질 때 그게 존재하더라. 안 가지니까 그거 없더라.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게 적용이 돼서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지. 내 눈에 보이는 건 저기에 그냥 고정적으로 있어. 이렇게 살지.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온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살아온 습관은 더더군다나 더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좀 잘 좀 그 사람들을 잘 좀 그 와닿게 이해를 잘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렇네 일리가 있네 하고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이 공부라는 것이 복잡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아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미 자기가 타고나서 살아오고 있는 차라리 관심을 가지려면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세요. 간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이건 뭐 너무 깨끗하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절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닦아냈습니까? 치웠습니까? 청소를 했어요?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보고 말하고 생각도 하고 앉아 계시고 한데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앉아있다라고 말하려니 벌써 뭐 어디다가 점을 찍을 수 있느냐 했듯이 앉아있다라고 하려니 무엇을 언제 어디다가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분별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앉아있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냥 방편으로 대화할 때 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앉아있다 뭐 그 점을 어디다가 찍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한번 잠깐만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좀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1초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앉아있다라는 말을 어디다 붙일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이렇게 딱 고정되게 딱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대충 보면 뭐 앉아있다 이렇게 분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 어디다가 나라는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어디다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난다 합시다. 그러면 어디다가 화가 난다라는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각자 자기가 이 관념에 빠져 있어서 관념의 그림 속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마음이 그린 그림 속에 빠져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순간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을 또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순간은 끝없이 쪼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말입니다만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을 도대체 순간이라 할 수 있냐고요. 순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순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것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디 있는데요? 그 순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순간을 찾을 수 있어요? 과거심, 미래심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렵니까 했죠. 점심으로 내가 먹으려고 떡을 하나 주시오 하니까 점심, 그걸 이제 점자 마음 심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이 지금 점심하겠다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수 있냐, 즉 어느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없다고 하자니 온갖 감정과 생각이 느껴지는데 있다고 하자니 한 점도,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래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점을 찍을 수 없다 이 말은. 한번 증거를 찾아보세요. 항상 쓰고 있는 그 마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이렇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눈꼽만큼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지, 느낌으로라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망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분별망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분별망상에서 깨서 살아야 본래 상태, 해맑은, 청정한, 아무 문제 없는, 아무 집착 없는, 아무 집착 없는데 아무 집착이 없으니 물 흐르듯이 유유하고 여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인연 따라 살다 가는 거죠. 사실 살다가 간다 하는 것 또한 분별입니다. 분별로 하는 말입니다. 누가 살다 간단 말입니까? 누가라고 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살다 간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개구즉착이다. 입 열었다 하면 다 건단다. 그렇게 살다 간다 이런 말조차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고정관념에서 하는 말이죠.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누가 살다 간다 하면 이러겠지만 뭐 여여하게 살라 이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산다 하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런 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할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여하게 살라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도 살고 있죠. 분별해서 보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분별해서 봤을 때, 분별해서 말할 때 살고 있다, 뭐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여여하게 살라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어쨌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고 나서 보면 뭐 아무 말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하자면 또 법부님들한테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니까 지금 말로 또 하자면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졸리면 저절로 자고 목마르면 저절로 찾아 마실 줄 알고 사람 만나서 말할 줄 알고 말할 때 실수해서 좀 트러블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좀 조심할 줄도 알고 아가들이 걸음마 배울 때 일어나다가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덜 넘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고 보세요. 다 그러고 살고 있지. 동물, 벌레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잖아요. 그게 본래 있는 신통력이에요. 원래 있는 타고난, 그러니까 타고났다고 하면은 내가 타고난 줄 아는데 내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타고났다는 말도 좀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런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 나툼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걸 작용이라고 또 하면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붙인 단어지, 이름이지. 이거는 작용이다 뭐다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했다 하면, 단어의 뜻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자기가 증거예요. 나는 도인이 아니다. 나는 마음 공부 별로 못해서, 나는 능력도 별로 없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 아닌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 줄 아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할 줄 알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저절로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절로 알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는 줄 알고 다리 아프면 앉을 줄 알고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할 줄 아는 이 능력, 이게 그건 누구나가 원래 다 타고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기준을 이런 거는 선한 거야, 이런 건 악한 거야, 이거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못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기준이고, 본래는 그렇게 너와 나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 이 고정관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해결하겠다고 수행을 하는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보면 그런 게 본래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죠. 본래 상태로.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살던 습관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았다가 이렇게 이 전기가 환하게 밝다가 잠깐 환하게 밝았다가 탁 꺼지면 다시 또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또 꺼지면 또 밝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점점 꺼지는 시간이 짧아지고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죠. 최대한 꺼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끔 점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냐면 자꾸 그거를 분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지가 죽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죽는 길만 빼고 다 하려고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이 몸이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몸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또는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은 중요해요. 원한다 하는 게 원입니다. 원은 가져야 됩니다. 매우 원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봤자 못 찾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죽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게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을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건 안 죽겠다는 거고 죽지 않고 찾아서 그 방법을 알겠다는 거죠. 알고 싶어서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싶어서. 죽는 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말하자면 눈 감아버리는 이런 시간입니까? 눈은 안 감고 찾아다니면 그게 죽는 겁니까? 눈 감아버리는 게 죽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 죽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분별이 분별에 눈이 감아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디 그렇습니까? 살면서 이건 이래서 분별 안 하면 안 돼. 현실에서 안 그래요? 요런 일 닥치면 요거는 요렇게 분별해야 돼. 요거는 분별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처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래서 최소한의 분별해야 돼. 살려면 이 분별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조건이 붙으면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나라는 통해서, 나라는 분별해서.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래서 내가 옳은 것 같고, 이건 이래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단 한 번도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근데 그 나라는 상이 죽고 보면 전체가 내가 된다. 더 큰 것을 얻는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는다. 근데 그걸 못 믿죠? 못 믿으니까 이 습관적으로 뭔가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관념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면 모레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도 그렇게 살다 죽겠죠. 이건 이래서 그래도 이건 해야죠. 그래도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고정관념인데 그래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왜 있을까요? 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나라는 것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부가 참 쉽지 않습니까? 나 없으면은 우주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하나 눈 감으니까 온 세상이 없네? 그때 드는 순간적으로 드는 참 묘한 느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온 우주가 그게 꼭 그게 자기인 것 같은 느낌 없었어요? 온 우주가 뭐 온 우주라는 게 공간적으로 온 우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온 우주라는 자체가 그 의식이 자기 의식 아닙니까? 온 우주라는 의식이.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온 우주 그것이 꼭 나인 것 같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들 때 없었어요? 내가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없는 곳과 내가 없었던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자기의식이니까. 이 시간 통틀어서 모든 시간이 자기의식이니까. 근데 통틀어서 모든 시간이라는 그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의 생각하면 우리 시간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적으로 보면 그때와 지금은 간격이 있죠. 몇 년이라는 간격이 있죠. 생각하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느껴지는 증거는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 전혀 간격이 없지 않습니까? 10살 때도 지금인 것 같고, 20살 때도 지금인 것 같고, 6살 때도 지금인 것 같고, 그 사이 간격이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 내가 10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왜 지금인 것 같다고는 하지 않냐 하면, 지금인 것 같다 이러면 어제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 안 된 것 같다 이 말이지. 지나긴 지났는데, 지난 세월인데 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지금 같아 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엊그저께 같다 이러죠. 간격이 실제로 있는가 보세요. 무슨 뭐 시공을 초월해서 라는 말이 대단한 말인 것 같죠? 원래 이렇게 시공이라는 게 있는 게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증거 있냐고. 증거가 자기 마음에서 한번 보세요. 어제와 지금의 간격이 느껴져요? 생각했을 때 그건 어제다, 몇 시간 지났다 이러는 거지.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에서 증거, 실제로 생각이 아닌 증거를 보시라고요. 그냥 그대로 나타난 증거를 보라고요. 10살 때, 20살 때. 20살 때는 더 간격이 길고 10살 때는 20살 때는 간격이 덜 길고 10살 때는 간격이 더 긴 것 같아요. 20살 때나 10살 때나 지금 간격이 있습니까? 간격이 느껴집니까? 생각 속에 간격이 있는 거지.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증거가 이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가 있습니까? 어디? 누구의 마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이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원시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지금부터 1억 년 뒤의 사람이나 이것을 느끼는데 달라질까요? 아니면 원시인들은 달랐을까요? 이거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변화가 있는 거지. 색깔만 변하는 거지. 이름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없다가 생겨났다 하는 일도 없고 생겨났던 게 없어졌다 하는 일도 없고 그거 다 그냥 분별에 불과해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생겼다 없어졌다 살았다 죽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뭐 여름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근데 여름이 어디 있고 봄이 어디 있고 겨울이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저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배고프면 먹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흔적이 없어. 너무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가 남지 않으니까. 자기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집착을 없애고 뭐 자기가 탐진치를 닦고 그렇게 할 뭐가 있어야 닦죠. 그렇게 할 뭐가 있어야 없애죠. 집착을 없애? 없앨 집착이 있어야 없애죠. 그게 닦기 이전에 이미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닦아내기 이전에 이미 그러해.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러한데. 닦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빠져서 닦고 있다. 닦아야 된다. 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집착 안 해야 된다. 하고 막 애쓰는 걸 참 좋아하죠. 그죠? 그냥 애쓰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전부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야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절로 주어진 이대로를 믿을 수는 없다. 뭔가 좀 하고 있어야 상이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뭘 해야
아, 상이 존재감을 느끼잖아. 이 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건 존재감이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죠. 사라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가 사라지면 그냥 뭐 어디로 이렇게 뿅 하고 없어져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나라는 착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절로 안정이 돼요. 완벽하게 안정이 돼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정이 돼요. 온전하다는 게 그거예요. 온전하다. 마음이 완벽하게 안정이 되어야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전혀 흠이 없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 아무런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 아무런 불안이 없다. 아무런 모든 것이 천차만별로 이대로 있는데 마음에 뭐랄까 0.1만큼의 무엇도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원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해요. 자기가 안 믿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둘이 아니라는 법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현재는 안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타 종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 믿는 죄.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못 믿는 죄. 깨달은 분의 말씀은 둘이 아니다, 공하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 못 믿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죄가 된다. 왜? 누구를 안 믿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심 속에 살아야 되니까 분별심 속에 살면 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 믿는 게 죄다. 못 믿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깨달은 분이 대단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 거기에 따라.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막 추종을 해. 그게 아니고 깨달은 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도 깨달아. 깨닫고 보면 자기도 분별해서 똑같아. 그러면은 그 선지식과 똑같이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뭐. 그분이 대단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매달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뭐 매달려야 될 존재가 없어요. 자꾸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두시면 안 돼요. 법을 믿으라 했어요. 분명히. 법은 뭡니까? 깨달은 분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문. 그 깨달은 분을 추종하라. 거기 대단하니까 거기 우러러 봐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우러러 보고 대단하다고 보고 거기 매달리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그 법문을 못 믿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죠. 무슨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소원을 이뤄주겠다 했어요.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중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못하다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 깨닫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동등하고 똑같다면 누가 누구를 깨닫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불이인데 다르지 않다.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사람들이, 중생들은 뭐예요? 지 고집, 지 착각, 지 아르마리에 빠져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다. 그건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도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면 원래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자타불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원래 그러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식의 마음의 베이스가 그런 식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이미 깔려져 있는 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많이 깔려져 있으니까 뭐 저런 건 내가 다 아는 건데 기본적인 건데 한다면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벌써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정도는 다 알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업식은, 습관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서장 이 내용도 뭐 별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끝까지 다 보시고 어떤 경전이든 어떤 어록이든 다 보십시오. 다른 말씀이 있는지.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둘이 되는데 분별에서는 둘도 셋도 넷도 다섯도 뭐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지만 진리는 뭐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이럴 수 없죠. 그럼 뭐 불교가 진리다, 무슨 교가 진리다 그럴 수 없어요. 불교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불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요? 깨달은 분은 본인이 깨달은 거지 불교라는 뭐 종교를 만들었나요? 본인이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깨달으면 이 똑같이 이러한데 아유 저들이 내가 깨닫기 이전처럼 깨닫기 이전에 분별에 빠져서 살 때처럼 저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 저들도 깨닫고 보면 똑같은데 해서 이제 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줘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 깨달은 분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종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추종을 하고 우러러 앙망하고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의 정신력으로 자기의 오로지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그 마음 이외에 심외무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게 전부다. 그게 온 우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지. 근데 내가 어떤 대상을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뭐 부처님께 기도했다. 부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힘을 모르니까. 요걸 또 잘못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전부 내 마음의 힘이구나 하고 이제 아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 한 이거는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죠.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그런 부작용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도 똑같구나. 자기를 좀 못났고 부족하다고 여기다가 공부하면서 나도 똑같네.
그거 뭡니까? 그거 망상입니다. 나가 있으니까 나도 똑같네 하는 것이 나도 똑같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거 아상 아니에요. 나가 있으니까 있다고 여기니까 똑같다는 생각에 속아버리죠. 그래서 아상이 높아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그겁니다.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되어버리는, 상만 높아져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공부가 제 길을 가기가 쉬운 게 아니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 길을 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맨날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위험이 큽니다.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계속 재고 달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놈의 아상 때문에. 내가 공부가 되고 싶어서. 내가 공부가 됐다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거죠. 내가 공부가 됐다면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내가 공부가 된다는 자체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게 있으니 도무지 이 고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라는 게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겠네. 나라는 게 없으면. 모든 게 나로 인한 거네. 적어도 요 정도의 생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하면 내가 있는 거네.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 하면 내가 있는 거잖아요. 스님, 저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공부가 됐다는 것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점검 좀 해주십시오. 그거 왜 점검 받고 싶겠어요? 나가 공부가 얼만큼 됐나 그거 알고 싶어서 점검 받고 싶은 거잖아. 그게 이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 생각조차 저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고 왜 묻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없는 요거는 어떻습니까? 하고 또 왜 묻겠습니까? 왜? 그래서 좀 재밌게 말하자면 그저 푹푹 썩어 들어가는 게 좋은 길이지, 영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그건 공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만 쓰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머리만 쓰고 그냥 그러다가 왜 그런 거죠. 그냥 그저 오로지 푹푹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존재를 부각하고 내 마음 공부가 어느 만큼 되고 내 마음 공부가 어느 만큼 되든 오로지 그냥 내가 푹푹 썩어 들어간다. 이것도 방편으로 표현을 해봅니다만 오로지 내가 푹푹 썩어 간다. 이러면 또 사람들은 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오로지 공부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오로지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그러고 있다. 내가 좀 제대로 공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좀 가벼운 표현이지만 요런 예들을 들어 보인 것은 공부하고 계신 법부님들이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도 드렸고, 절대로 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믿으면 자기가 없어진다. 법을 믿으면 자기가 없어진다. 저는요, 제가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한다면 그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아, 나 없어진 것 같은데 나 좀 공부되고 있는가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아니에요. 그게 아상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푹푹 썩어 들어간다. 뭐 이런 말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고상한 말로 그럴 듯한 말로 그거를 생각을 지어가지고 느낌, 생각에 빠져 있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이 자기 공부를 드러내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실이. 근데 또 현실에서 합리화도 많이 시킵니다. 자기도 머리가 휘리릭 돌아가서 합리화 싹 시켜서 또, 뭐, 이렇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두시고, 꾸준히, 오래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그 어떤 시행착오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고 그랬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한데, 제자리라는 게 이제 분별을 넘어선 자리를 말하죠. 근데 끝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오로지 공부해 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